네, 오늘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그 시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요, 이 남왕국 유다의 이 10대 왕으로서 10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 52년간 통치를 하고 죽게 됩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통치를 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가 부강하기도 했었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 암몬을 정벌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변국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그가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그 일들을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발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이게 격리 조치가 되어져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 말기는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그 신앙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개인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남유다의 모습을 우시야 왕을 통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남유다 전체가 지금 영적인 병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지금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아마도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지금 목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죽어서 유다에는 왕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었던 왕은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바라고 의지했었던 우시야 왕은 죽어 사라졌지만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왕을 보았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표현이 되죠. 1절을 보게 되면 높이 계시고 그의 위엄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특별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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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내용이 이 스랍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을 반복하는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죠. 너무나 거룩하다, 완전히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즉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람과 벌레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완전히 그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몇몇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존재가 있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천사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예배 시간에 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요, 성도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잘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서 앞에서는 더 잘 보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면 설교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이렇게 주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되게 꼼꼼히 넘겨가면서 다 보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예배 시간이 끝나면 광고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제대로 안 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가 오늘 조금 찬양단이 오늘 선곡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르신인데요, 예배 시간에 이제 졸리니까 이제 사탕을 까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재밌는 거는 그냥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혼자만 사탕을 드시면 돼요. 근데 부스럭부스럭 까서 옆 사람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뒷사람도 이렇게 주고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를 바라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가 없는 천사들이지만 잘 보시면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천사이지만 하나님조차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성전의 문지방을 요동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연기로 성전을 가득 채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모습이 보여지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는데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큰일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가 지금 죽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봤는데 으스대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생겨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일들을 간증하면서 막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이야기를 책으로 쓴 그런 내용이 꽤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좋지 않은 책이다라고 해서 그냥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분이 3층천을 보고 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3층천. 그런데 사도 바울도 3층천을 보고 왔는데 자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법이 조금 다른데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보고 왔지만 저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낙원을 보고 온 것이 이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실상이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막 거울을 보면서 난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신을 좀 잘 알리고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시면 우리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포토샵으로 아주
당연하듯 자연스럽게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좀 사진 찍고 나면 뭐 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 해줍니다. 때로는 그 이름이 써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까지도 만들어주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 우리를 치장해주고 바꿔주고 가려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뭐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가 됐든 간에 모든 것들로 우리를 포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되면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한낱 연약한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사실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고 떨면서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내가 가진 연약함과 죄됨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거룩하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할 만한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그런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5절에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죠. 그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숯을 가져다 그 입에 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정결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기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쫓아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열정적으로 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병이 들어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누구를 보내실까라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지원을 하죠? 이사야가 지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이 굉장히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처럼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서면 죽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되고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인생에도 이제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명의
헌신할 마음 또한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30살에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제가 그때 이제 예수를 너무나 강렬하게 만나고 나서 많이 하고 다녔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이제 뭔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들었었던 의문이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알겠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 의문이 도대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전 네이버에 검색도 해봤어요.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정말 며칠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죄된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랑하니까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부담스러운 모습보다 사명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보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 또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상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